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밝히고 있는 전도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예수님의 전도의 두 번째에 대해서 로버트 콜먼 박사라고 있어요. 로버트 콜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국의 아주 유수한 학자고 선교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도 와서 그 메시지를 했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번역돼 갖고 나오길래 이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으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썼는데요. 여기에 로버트 콜만 박사가 밝힌 7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교재에도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도훈련 1단계 교재에도 이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 원리예요, 원리. 성경에 밝혔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자꾸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걸로 쳐다보고 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메시지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전도 전략의 원리가 뭐냐 하면 소수를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수를 살릴 소수를 집중한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2장 2절을 말씀으로 택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들은 바를, 그래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열쇠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느냐가 전도운동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증거가 있고 성경의 증거가 있고 개인의 증거가 있고 증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 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전도의 첫 번째예요. 이 사람이 나오면 연결되는데요. 많은 증인 앞에 들은 바를 뭐 하라 그랬죠?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충성된 자냐? 일 잘하는 사람을 충성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 들은 거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증인 앞에서 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즉 요 충성된 자죠. 요 충성된 자는 뭘 하냐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게 전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누차드리지만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요번 강단을 여러분이 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도록 할
요량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기 2번이지만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에요. 3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다음 그 사람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정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의 스토리가 말씀으로 꿰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꿰어져야 돼요. 우리 아들내미가 하나님이 도와야 될 사람을 붙였는데 도우려고 하니 지가 줄 말이 없네? 돌아보니까 지가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 시간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기는 하나님 너한테 말씀 다 줘놓으셨는데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너 그렇게 들은 적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앉아서 들은 거예요. 지가 앉아 들으니까 지 상태에 따라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첫 번째 원리였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다수를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12제자 따로 불러내고 그 속에 세 제자 따로 불러내고 그 속에 또 하나 베드로 또 찾아내서 지금 그래서 237 센터에서 훈련하겠다는 건 뭐냐? 또 따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훈련이 많은 게 아니라 요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자꾸 무리로 모이니까 이 일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부르셔서 뭐 하셨냐면 동거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19절이 아니고요. 이제 본문에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죠.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이 똑같은 거예요. 원하시는 자, 많은 증인 앞에 말씀을 준 자.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두 번째, 뭐 하신다고요? 함께 있기 원하시고 함께. 세 번째, 또 이런 단어 아주 중요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또라는 게 들어간 바람에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원하시는 만큼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셔서 하시는 전도예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위임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어서 일어나는 전도예요. 그럼 이걸 놓고 4번째 주신 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요번 성경엔 권능돼 있죠. 권능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우리 경주 지역에 더 주셨어요. 경주 지역에. 전에 전도 집중훈련센터 세워질 때 나는 이 말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부터 하느냐? 그날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영적 기지부터 꺾어버려라. 경주의 교권, 우상, 종교, 종교, 흑암 꺾어버리라는 영적 기지. 전도도 하며 분명한 전략을 가지라. 분명한 전략을. 함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에 함께 해라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서 원네스라 하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 각각 그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붙잡도록 미션을 갖게 해라. 제가 좀 자꾸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 계속 찾으세요. 중직자는 미션 찾아야 되고 렘넌트는 달란트 찾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이거 조금만 응답받는데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혁이 같은 렘넌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남은 자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제대로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문을 여시게 돼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작은 숫자를 부르셔서 동거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여기에도 주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일들을 이루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속에 들어있는 딴 거 요거를 빼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듣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나. 그 속에 깊은 뿌리 있는 나. 그걸로 사도행전 13, 16, 19장 포장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불신자 6가지 상태. 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뭘까요? 예? 그리스도의 제자? 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일 수도 있겠죠? 창세기 3장? 그럼 창세기 3장 문제 계속 지고 가요?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뭘 의미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 십자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금방 해결될 것 같으면 십자가 아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시험, 시련, 십자가 이런 거 구분했잖아요. 이따가 잠깐 없어지는 거, 그 뭐 시련, 시험,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 되는 거, 시련, 십자가 계속 가는 거, 안 없어지고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주신 말씀이 이거를 풀리게 해요. 나를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목숨 구원하려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거는 죽는 거다.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목숨이라는 거는 숨 쉬는 생명도 되지만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의 이유, 목적, 내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결국은 나란 말이죠. 그죠? 복음 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 속에 동기는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잃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것이 죽어버리면 그때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모범.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행동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그랬어요. 이 일에 출발이 어딘가 알아야 돼요. 따라가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 따라가는데 응답과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제자들 주로 어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듣죠. 지금은 뭐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지금 어부는 뭐 옛날 어부하고 다릅니다만은 옛날 어부한테 있는 이 그 개념은 뭐냐면 옛날 어부한테 있는 뚜렷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님을 농사 짓는 사람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무속 문화가 농사보다 해양 쪽에 많은 거예요. 자기가 씨 뿌린 적이 있어요? 고기 씨 뿌립니까? 농사는 씨라도 뿌리지. 고기는 씨 뿌리는 것도 아니요. 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농사가 이게 해양산업이 발전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그 고기가 될 만한 조건들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라고 말할 때에 전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받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이러니 이제는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이게 열쇠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두 번째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이 임해버려야 돼요. 말씀이 임해버리는 게 전부 열쇠예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내 증인, 많은 증인 앞에 들은 바를 말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것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한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세 번째 제자들 한 일은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 이런 자에게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될 그곳으로 보내는 인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주님께서 가셔야 될 그곳에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꼴이 돼요? 나를 영접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고 또
나를 영접한 것은, 즉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은 누구를 영접한 것이 돼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곳에 대신 보내기 때문에 대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이에요. 껍데기 보고 우리가 속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수행 보좌관 가운데 보좌관이 있어요. 수석 그 보좌관인데 딸이 보좌관이에요. 이방카 딸이 보좌관이에요. 그 이제 지금은 딸이 아니라 보좌관이에요. 딸이란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상회담 선언했는데 보니까 그 DMZ에 대해서 김정은 만난다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인 66년 만에 DMZ에 대해서 종전선언 66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건대는 이쪽 저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전할 나라로 이 나라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전할 그 가는 길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든 허락하실 것이에요. 위기가 오든 평화가 오든 평화가 와야 되는 것이죠. 전쟁은 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이냐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놓고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7번째.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게 뭐냐? 분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여러분, 이 분여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은 사어예요. 거의 안 써요. 분여라는 말 아시겠어요? 무슨 뜻 같아요? 나 처음에 이 책 보고 분여 그러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분자가 한자예요. 이게 나눈다는 뜻이죠. 분배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자는 여당, 야당 할 때 여자예요. 여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을 여자 쓰는 거예요. 야당은 바깥 장 외 야자를 쓰는 거죠. 그 야당이라는 말은 우리 동네 바깥에 있다 그 야당이고, 여당은 같은 동네 안동네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여라는 말은 똑같이 나눠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 좀 찾으세요. 찾으셔서 보면 좀 얘기합시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자꾸 쪼개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쪼개서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 반대는 뭐죠? 허상이에요. 근데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 반대는 뭐죠? 허상이에요. 그럼 뭘 허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는 말 배경에는 뭐가 허상이란 얘기죠? 같이 있으면 좋겠지, 그게 허상이야 그 말이죠. 제자들의 요구는 뭐냐면 가지마, 없어서요. 같이 있어 주세요 이거예요. 같이 있어 주세요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 힘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몸으로 같이 있으면 니들한테 있을까 쟤들한테 있을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면은 어느 교회 목회하셔야 되냐고요 도대체. 여의도 순복교회 가셔야 돼요? 임마를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순서 언제 오게? 그러니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손에 보이는 내 눈에 잡히는 요 실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거. 왜냐? 주님이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세 가지.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 속에 있는 것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믿지 않음.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어제 그래 그 자매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길래, 그 죄는 사람이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 말하는 거다. 원죄. 그 원죄, 이 세상에서 쓰는 죄라는 말하고 똑같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라. 그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 안 믿냐? 믿는데요. 그럼 죄가 없다니 속아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 의라 하면,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 것을 믿지 않으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러분 잡히는 거 없어요? (3장) (6장) (11장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래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 죄 문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선지자, 왕,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삼직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 성경에 아주 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한 부분이에요. 공평과 진실과 정의예요. 기준이 딱 세워져야 정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참선, 이걸 또 진선미라 그러기도 하죠. 이효령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진선미가 함께 있을 수 없대요. 진선미가 함께 할 수 없대요.
한쪽만 있대요. 예능 잘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기가 어렵대요. 예능 잘하는 사람은 진리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하는 사람들은 삶이요, 막 무너져 버려요.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은 예능 안 나온대요. 그게 공존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선미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데, 야, 이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조금만 더 들어버리면 이분이 완전히 트이겠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더라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신학자도 헛소리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요, 바르게 얘기했더라니까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운해가 되더라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가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긴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요. 받기는 어떻게 받아요? 내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구하기는 아버지께 구하나 받는 통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기 때문에 24절에 보충의 설명까지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뭘로 구했다는 얘기예요? 종교로 구하고, 도덕으로 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구하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왜? 구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니까, 창세기 3장 아래 있어도.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목적하던 바가 안 왔으니까 안 왔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면, 응답받는 눈을 뜨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분요. 주님의 전도계획의 7가지. 우리도 현장에서 요 흐름을 자꾸 찾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소수 제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미션을 받는 거예요. 요걸 놓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로 함께 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시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받은 바 말씀 가지고 잠깐 합심해서 7가지 사실이 내게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전도, 주님의 전도 계획의 7가지 원리를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을 택하기 전에 소수를 찾으셔서 집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눈을 뜨며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 것 같이 그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전달하며,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됨을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을 따라 각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동행하시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축복에 저희가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본부
2부 메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틀어주세요.